목요일마다 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목요 집회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낯설지는 않은데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좀 특별한 느낌도 드는군요. 1년 전입니다. 여기서 비올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꼭 1년 되는군요. 마치 창립 기념 주일 예배 설교를 하러 청함받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양락 목사님도 정말 탁월한 설교자이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님 주셨고, 또 창립 1년 만에 이런 부흥을 어느 교회가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올드 교회가 참 특별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올드 교회 교우들에게 재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에 교회를 함께 시작하셨던 분들은 끔찍한 이야기일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지만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 사실 비올드 교회가 처음에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 했던 일,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했던 과정을 너무 잘 아니까 다시 재창립을 하라니 이런 느낌도 있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 8월이면 비올드 교회 창립일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저 한 해 더 지났다고 우리 축복하는 그런 식으로 이 창립 기념일을 보내지 마시고 항상 해마다 재창립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내시게 되기를,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59세 된 그 등산가가 스위스 그 알프스를 등반하다가 눈사태를 만나고, 그리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정말 난감한 처지에 빠져서 어떻든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살 길을 얻으려고 하루에 12시간씩을 걸었어요. 결국은 13일 만에 그분을 구조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6km 반경에서 계속 돌았던 겁니다. 13일을 매일 12시간씩 걸었는데 그 눈 벌판에서 6km 반경 안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윤형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런 광량한 광야 또는 산속 또는 눈밭에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을 하고 걷긴 했는데 사람은 계속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지나고 보면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눈을 가리고 걷게 하면, 그러면 한 10m쯤 가면 벌써 틀어지기 시작한, 한 100m쯤 걸으면 사람이 같은 자리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고 교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잘 간다고 가고 잘 산다고 살고 교회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실제로 똑같은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지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맨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루에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나? 오늘은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았나? 점검하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보고 나니까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 3년 전과 지금이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자신을 아마 발견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건축도 하고 그래서 교회 역사가 깊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역사가 오래된 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 잘못된 전통이 교회를 숨통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올드 교회가 8월이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하신 그 교회인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었나? 그걸 진정 점검해야 합니다. 서로가 진지하게 그 문제를 내어놓고 교회를 점검해보고 마치 다시 개척하듯이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너무 달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을 그냥 버리고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훨씬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다시 전하고 싶다.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을 다시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비올드 교회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창립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항상 재창립을 한다는 마음을 꼭 가지시라는 겁니다. 1년이 되었거든요. 비올드 교회가 다시 개척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최양락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교회를 진지하게 말씀 앞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놓고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 딸인 성도와 상담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교인들과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주제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젊은 교인들 안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나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교회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 성도가 너무 마음이 갑자기 안타깝더래요. 새 교인이기도 하고 또 성격적으로 뭘 나서서 크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자기도 어떻게 주체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그 교회 형편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럼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깜짝 놀랐대요. 평소 같지 않으니까.
당신 오늘 너무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강하게 했었다고.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갑자기 자기 자신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당황해 하니까 남편이 이제 달래주느라고 당신이 목사 딸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이 사람은 목사님의 딸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라고 다 이해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이 성도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목사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가? 그 점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목사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 아니라고. 목사 아들, 딸 중에 교회에 더 비판적인 사람 많다고. 목사 아들, 딸, 여기도 혹시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 아들, 딸이라고만 꼭 그런 거 아니라고. 주님의 마음이 그날 아마 성도님에게 강하게 부어졌을 거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냥 이젠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아주 교회는 나쁜 곳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서울 강남에 개척한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유 오피스가 있는 그 빌딩에 큰 이제 세미나실이 있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그 오피스에 입주해 있는 많은 그 새로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벤처 회사도 있고 뭐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젊은 사람들이 그 공유 오피스에 있는데 다들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솔직히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그 점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한국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아마 어떤 분은 쉽게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셨다는. 여기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셨다는 말은 교회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 하셨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랑스럽기만 했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진짜 죄 덩어리 그 자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항상 좋은 모습의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보시겠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셨다. 자,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덧붙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건 어떻게 사랑한 거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내 대신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뭘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
아내가 감옥 가야 되면 누가 대신 가야 돼요? 남편이 대신 가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되면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남편이 대신 죽어야 돼요. 지금 남편들은 정말 마음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하라는 거냐?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좋아만 할 일은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아내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런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한 관계는 한 몸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됩니다. 자, 한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죠. 그리고 머리는 몸을 아끼고 보호합니다. 그게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 그래서 아내는 머리에게 복종하고 머리는 몸을 사랑하라. 그게 건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 따로 몸 따로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진짜 난감하죠. 그죠? 그건 정말 끔찍하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부부를 한 몸이라고 정말 믿느냐? 그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꼭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하죠.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당연히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마땅. 우리 비올드 교회가 이제 창립 1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인데 나도 당연히 사랑해야지. 여러분 1년 동안 비올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좋으신 것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말씀에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도 활기가 있고 청년들도 많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기대감도 있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도 올라와요. 우리 비올드 교회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엄청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서 이제 다른 교회와 비교가 돼요. 저 교회는 저렇댔는데 저 교회는 저렇댔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야? 이런 생각들도 나오게 되고 또 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교인이 서로 되었지만 만나서 서로 깊이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함께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좋다고만 한다면 교회 사랑하는 게 왜 어렵겠어요? 이제 서서히 비올드 교회도 불평과 원망이 나올 이제 상황이죠. 그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비올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사울을 빛 가운데 만나세요.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핍박하던 그 교회를 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 교회가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교회와 자신을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좀 열등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너무 키가 작다든지 눈이 너무 작다든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눈 뜨라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 뜨라고 놀림을 받고 이런 부분이 내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미워하나요? 내 몸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나면 되는 거죠. 나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럼 헤어지면 되는 거죠. 남인 경우에는. 근데 내 몸이에요. 내가 키가 작아요. 내가 눈이 작아요. 이런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거나 또는 갑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중환병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부담되니까 떠나도 되지만 내 몸에 든 병이에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더 꾸며주고 더 아끼고 더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남편에게 아내가 좀 모자라, 남편의 기준에, 또는 남편에게 뭘 잘못하는 경우, 또는 아내가 뭘 병들었을 경우,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미워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다 종쳤어.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아내와 나는 별개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자기 몸인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이 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잖아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그 말은 뭐가 전제가 되나요? 예수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어떤 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날 만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다시 내가 다잡는 시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1년이 이제 되어가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전히 어떤 분은 나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하도 교회 이런 말이 많아서.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내게 복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가정이라고 늘 좋기만 한가요? 우리의 가정도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부모 자녀 사이도 갈등이 있고, 특히 친척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 내 팔자야, 이런 느낌이 확 드는 일이 가족 친척 사이에 있잖아요. 떠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 가정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가정이 완벽하지 않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때때로 상처도 받고 힘도 들고 부담도 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을 때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이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없이는 본인의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길게 보면 마치 가정이 싫다고 가정을 떠난 사람이 후회하듯이,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경우에 교회를 비판적으로만 이야기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까지 하는, 나중에 가서 겪는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솔직히 교회에 대한 아픔이 엄청 컸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 교회 나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떠나고 저는 집이 교회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그때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집이 교회니 떠날 수도 없구나.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저게 힘들었고 상처가 주는 교회 안에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제가 영적인 회심도 경험하게 되고 믿음도 다시 자라게 되고 그 상처 많은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양육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나는 교회 싫어, 탈만 많은 교회, 결국은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랬다면 지금 나는 어떤 영적인 형편이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렇게나 돼도 예수님이 다 오냐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 27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잘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끗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여인이 자기 피부 관리한, 몸매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빼려고 화장으로 커버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주름이 막 생겼어요.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꼭 그와 같이 여인이 자기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돌보세요. 우리도 꼭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티가 보이고 주름이 보여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점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건 교회답지 않은 일이잖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죠? 주님이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겠구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탓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처음 목사님이 되셨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교회 조사로, 선교사님을 돕는 조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당시에 교회 조사, 이제 그냥 전도사님도 되기 전에 평신도로서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사람인 거죠. 기도회도 인도하고 성도들도 신방하고. 일제시대 때 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때에 교회는 더 어려웠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경제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그러니까 할아버님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빵 장사를 사흘 동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빵가게에서 빵을 받아다가 시장이 열릴 때 거기서 좌판에다가 빵을 이렇게 놓고서 파시는. 근데 3일째 되던 날 할머님이 옆에 같이 빵 장사로 나가셨다가 여보, 우리 교회로 돌아갑시다. 할아버님이 두 말도 안 하고 정리하고 교회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할아버님 심정에는 할머님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일만 하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근데 할머님이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할머님이. 할아버지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 그러면 갑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님이.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교회는 생활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일만 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님이 굶어 죽어도 좋아, 나는 그 교회를 지키겠어, 그러셨던 거죠. 그 일로 인한 복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아주 망나니 같은 아이가 있는데 온 동네에 소문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걔 사람 안 됩니다. 아유, 어떤 그런 애를 낳고 길러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부모도 알지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식이 못됐다고 그러고 또 어디 가서 뭐 잘못했던 거 일러주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렇게 개구장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지만 보니까 뭔가 큰일 이루어낼 그런 자질도 보이더라고요. 기도하고 잘 길러주시면 사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꼭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그 악당과 저주 같은 것만 쏟아붓는 거,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세요. 그러셔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실 때, 와, 하나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걸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어려운 문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꼭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올드 교회는 뭐 그렇게 눈물로 막 탄식할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 때때로 마음이 철렁거릴 일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비올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고 눈물 흘려 기도했는 그곳인가. 그런데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지어진 예배당에서
그냥 세 주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예배당은 원래 예배당으로 지어진 거죠. 피눈물 나는 현장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사실 비참한 현장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올드 교회가 이 현장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이전에 교인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전에 이 교회를 지으실 때 다시 교회 역할을 하잖아요. 부흥되는 교회가 또 됐잖아요. 비올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떻든지 이제는 여기 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 세워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런 교회 돼야 되겠다. 허물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고 기도하고 바로 세워주는 일. 티나 주름진 것을 다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꼭 가져야 되는데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미국 갈브리 채플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더 유명하시죠. 그 당시에 미국은 히피 열풍이 불었던 때입니다. 자녀들, 청년들 다 길거리에 나가서 통기타 치고 직장, 학교 다 떠나고 하여튼 미국도 난리가 아니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이 갈보리 채플에 히피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로 있는 그대로 와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데 다 맨발로 막 길거리에서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앉아서 지내던 이 친구들이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 오니까 교인들이 너무 난감한 겁니다. 카펫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의자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와라. 옷 좀 깨끗하게 하고 와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 카펫 더러워지는 게 문제라면 우리 교회 카펫 다 걷어냅시다. 지금 이렇게 교회로 오겠다는데 청년들이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는 진짜 주님의 사랑이 절절 끓는구나. 정말 사랑이,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아봐. 그런 교회가 바로 티나 주름이 없는, 물로 씻어 깨끗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제가 선언목적교회 목회할 때 주일 출석 교인이 3,000명 정도가 이제 될 때쯤 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야,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제 마음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교회는 예배당 크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교인 수 많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여야 진짜 교회라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당장 저 자신부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문제덩어리야. 저 사람은 교회에 없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그 문제덩어리인 것 같은 사람이 다 교회 내에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으로 소문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도 품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었죠. 오늘 우리 성찬을 받습니다. 사실 성찬이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한 몸 되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확신할 증거예요. 우리 자신은 죄 많지만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내가 아멘 하고 받기만 하면 그게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나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한 몸 되어 주셨어요. 이제 주님과 나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이게 성찬이에요. 제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했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 하나였어요. 근데 성찬의 은혜를 눈 뜨고 난 다음에 엄청 울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어 주시니까 너무 좋지만 예수님도 기쁘실까? 제 속에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그럼 나와 예수님이 한 몸 되어 주시니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드실까요? 막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성찬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나? 그때부터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비올드 교회 창립 1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기도 같이 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우리 세 가지 통성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성한 그에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첫 주 성찬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한 몸 되셨음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심을 늘 믿으라, 확인하라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교회에 허물이 많지만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있기에 성찬식을 행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올드 교회의 창립 1년을 맞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